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를 쫓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용을 부어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또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스바냐서 마지막이고 11월 달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바냐 마지막 3장 9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결과, 심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질투하는 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불은 심판을 말한다면 그 불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질투라는 거죠. 질투는 뭐죠?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시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데 딴 사람을 사랑하면은 거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질투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증오하시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증오하시거나 우리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다가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고 사랑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에 나간 이제 기다리는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볼 때 그런 것입니다. 이 심판을 두려움과 공포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 맥락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르치는 것은 주로 무당들이에요. 그 액땜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날 것이다. 네 자식이 오래 못 살 것이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예언 기도하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두렵죠. 일단은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협박과 공갈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의 밑바닥은 근본적으로 질투의 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고 결국 이 진노의 결과는 회복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9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11절에도 가시면 그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11절 중반에도 그때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가면도 역시 그날에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요. 19절에 가서도 그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0절에 가서는 아예 표현이 몰려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지, 또 내가 너희 목자에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그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때에 일어날 일, 우리가 앞에 있는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있고 그런 형벌의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때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는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게 나오죠. 스바냐 전체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후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고 이 회복의 모습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신 거죠. 그걸 보면 자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 여러 백성이 열방을 말하는 거죠.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시켰을 때 뭐냐면은 그거를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11절 이하는 이제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을 향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들을 향한 표현 가운데 13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향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술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입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도 입이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는지 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요 말을 보면 알아요. 좀 더 어려우면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세요. 남편이 바뀌면 말이 친절해집니다. 아내가 바뀌어도 말이 친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성이 뭐예요? 기도 10시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 바꾸는 겁니다. 말을 친절하게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말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수준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막 하세요. 말에 대한 책임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우습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찍어주지 마세요.
말을 막 하거나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리더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것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묵상했던 잠언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잠언에서 보면 그런 말이 많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뼈에 우리의 가슴을 상하게 하는 말을, 비수같이 우리 가슴을 꽂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거듭난 체험을 했어요.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듭난 증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제일 상처받는 게 뭐죠? 말이에요.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또 반면에 위로받는 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갖고 위로를 받고 말 갖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와서도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말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이 말을 우리 경건의 증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너희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경건은 헛것이다. 재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말을 제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달라진 걸 뭘로 알까요? 말 갖고 하는 거예요. 말 갖고 하는 거예요. 저게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갔다 오는데 말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러니까 남편은 안 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 교회 헛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은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바꾸는 척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이 성숙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어깨 동무하고 이런 뜻인데 어쨌든 여러 열방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세요? 사실은 새벽기도 시간만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찾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된 거죠. 근데 열방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되죠. 거기 이제 10절에 가면은 내게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죠.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구스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서 말하는 구스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물을 드리고 내려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대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동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익숙한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얘기예요.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에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심판의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 가면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회복에 나오면서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은 남은 자 사상이죠. 12절에 보시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리고 또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구루터기 사상인데요. 이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남지 못한 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자, 11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그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심판받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교만과 겸손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처음 결혼할 때는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왔거든요. 그때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부족한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왜 변하느냐?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교만하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언제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부족하고 끝까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고 말씀을 더 깨닫고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영성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영성이 깊어진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잘못된 영성. 잘못된 영성. 그래서 참된 기독교적 영성은 뭐냐면 반드시 가난한 마음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공고한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주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회복이 일어났을 때 이제 14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했을 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날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그날이 회복과 감사와 축복의 날이죠. 제가 쉽게 비유하는 얘기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요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대로 시험을 딱 치르고 나오는 날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공부 안 해보셨어요? 공부 안 해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공부 안 한 학생은 뭐예요? 시험 날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가?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들이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원수를 제거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의 모델과 똑같아요. 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내 형벌을 제거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징계받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제가 예전에 그 러시아에 갔다가 이 스바냐서를 큐티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17절 말씀을 보고 엄청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뵀는데 여기 그나저나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마음을 아세요? 손주를 봐야 이 마음을 압니다. 제가 이제 그 농촌교회에 있을 때 이혼을 할 뻔했다가 이렇게 그 이제 다시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 10년 차신데 이제 첫째가 장애예요. 장애인데 옛날 어른들은 왜 그러나 몰라. 이렇게 장애가 태어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장애인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느리를 핍박해요. 근데 사실 장애아를 낳으면은 남편이 더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내가 더 죄책감을 느낄까요? 왜 그러나 몰라. 남편은 잘못 없나요? 근데 어쨌든 여성들은 그 장애아를 낳으면 어쨌든 그 애 때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죄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없다. 니네 집안에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장애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원망을 하다가 부부 갈등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됐는데 이제 이혼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됐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부부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10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안 다음부터 이 남편이 얼마나 조마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왜요? 또 장애가 태어날까 봐. 그래서 무슨 검사 검사하다가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뭐 얼마나 그 애를 태우는지 할 때 그렇게 조심조심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첫 번째도 아들인데 이제 저희 둘째 딸하고 동갑이에요. 얘가요. 둘째 딸하고 동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10년 터울로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남자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장애아가 아닌 애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애가 아빠 소리를 못해요. 장애아라서 말을 잘 못해요. 정신지체 장애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가 있지만 아빠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빠 소리를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가 아빠 소리 빨리 합니까? 엄마 소리는 먼저 해도 아빠 소리는 빨리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돌이 됐어요. 돌이 돼가지고 이제 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뛰어나오셨어요. 막 뛰어오는데 한테가 목사님, 얘가 아빠 했다는 거야. 아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얘가 아빠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걔가 아빠 그러는데 간이 찌릿찌릿했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아빠 그러는데 간이 찌릿찌릿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러시아를 간 거예요. 갔다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스바냐서 요 본문을 본 거예요. 근데 이 17절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 간이 찌릿찌릿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간이 찌릿찌릿해요. 저는 그냥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아내 아팠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이제 기쁘게 해준다고 그냥 열심히 우리 사이하고 데리고 왔어요. 우리 손녀 둘을. 아내가 아프다가도 손녀 보면요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아프니까 이제 올해는 못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그게 손녀가 좋은가 봐. 보면은 그게 그냥 보면 이뻐요. 보면 이뻐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만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참지 못하는 분이에요. 손녀 나면요 다 손녀 바보라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바보야. 손녀 바보예요, 손녀 바보. 그래서 우리 딸은 그래요. 아빠 손녀가 뭐 먹고 싶대요. 그래, 지 먹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6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뭐 하느냐?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론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찾아올 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드시고 두려움 때문에 적금을 드시고 두려움 때문에 뭘 하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험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늘어뜨린다는 얘기는 낙심한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 말하는데 인생이 어떤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인생이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부분에 저는 의심이 없어요. 데려가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괴롭게 한 자들을 다 벌하시고 쫓겨난 자들을 다 모으시고 수욕받은 자들을 다시 회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탄절의 메시지도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